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느냐보다는 누가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 내용을 검증하기보다는 누가 그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철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개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험과 생각과 사유를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세계관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사람은 전부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만 신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신학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기타 등등의 교단들이 막 나누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인데 그 내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를 할 때는 물에 완전히 사람을 담궈서 침례를 해야지 이렇게 스프링클하는 장로교는 틀렸어 라고 침례교와 장로교 간의 갈등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아니야, 이 떡과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살이며 예수님의 진짜 피야, 화채소를 주장하는 캐톨릭과 아니야, 이건 단순히 기념하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뿐이지 라고 하는 기념서를 주장하는 교단과 아니야, 이거는 떡이고 빵이고 이거는 포도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영적 임재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건은 하나고 가르침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문자적으로 보기를 원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예언된 그 내용들을 오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현실과 완전히 연관시켜서 그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어떻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일은 없어. 역사 속에 없었어 라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쏙 빼놓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도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신학이라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자들이라고 불려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의 진위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나눕니다. 사도신경이 전통이기 때문에 같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잘못된 이단을
이단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산출물이 사도신경입니다. 전통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속에 드러난 그 내용들의 진리를 올바로 알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이 생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경과 대비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뜻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떤 쪽에는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한편에서는 또 개혁주의나 근본주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구차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은 너무나 암울하고 혼돈으로 가득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유를 통해 보내드렸죠. 시간은 크게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의 내용과 다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산출해낸 것이고, 인간들의 그 어떠한 신앙, 인간 자생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만들어낸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그럼 우리가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이전에 시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문서로 기록을 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저거는 시간이야, 지금 10시 35분이야 라고 이렇게 시간을, 오늘 몇 월 며칠이야, 과거에는 몇 월 며칠이야, 과거에 몇 년쯤 있었지 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시작점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출발점.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시작점, 그 점보다 앞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시간을 신화적인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믿어요. 무슨 당군설화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땅을 살다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한 개인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공간이 없어지는 시간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과 이 모든 우주와 은하계가 끝나는 마지막 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역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있는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죠? 이 믿음이라는 게 또 미스테리예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역사라는 시간에 처음과 끝 전체 잊지도 못해요. 큰 수천 년, 수만 년 되는 그 시간 속에 한 전보다도 작은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 빛이 있어라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일단 정확히 보면 흙도 아니고 먼지거든요. Dust from the ground. 땅바닥에, 땅 위에 있는 혹은 흙 속에 있는 먼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육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breath of life. 근데 그 생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입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읽어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그 표현 볼 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호흡. 히브리말로 루하그예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생을 마친다는 건 뭐예요?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육신은, 이 먼지로 만들었던 그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불신자든 신자든 예외 없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하게 지속되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갖고 거기다 손바닥 한번 올려내 보세요. 5분, 10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불보다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뜨거운 불 속에 사람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참 놀랍죠?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는데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인간이라고는 역사 속에
한 점보다도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러한 어떤 작은 입자보다도 작은 그 점 보이지도 않는 그 점도 못 찍고 끝나는 인생인데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로 만족되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하던 원치 않던 인간을 만들어주신 분하고 소통이 일어나야 살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른 사람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설명했잖아요. 살았는데 죽어있는 걸 뭐라 그래요? 좀비라니까요.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방향도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알아요. 우상이라는 게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예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을 산다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지만 그래서 마치 세 분이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삼위일체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걱정할 거 없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앞면이 믿으면 뒷면은 행함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함이 나와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많이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예요. 제가 16년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1년 공부할 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5년 공부할 때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10년 넘어가니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를 해봤더니 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분도 쓰시고 신약에서는 어부들을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네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배설물이야.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동행하다가 인생을 살다 갈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인간의 지식은 쓸데없다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범인이 더 생기고, 하나님 없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남자들은 그 돈 갖고 방탕하고 여자들은 그 돈 갖고 사치하고, 하나님 없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오늘날엔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만 그렇겠어요? 과거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저주라고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상을 안 섬겨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우상.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말고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 뭐 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십니까?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시고,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시고,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을 쓰시나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배를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정신적으로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종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군사가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솔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걸 면하기 위해서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믿어요.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유대인들도 들었고 이방인들도 들었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만 하고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의 어떤 율법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혹시 몰라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행위를 한 사람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행함의 문제입니까? 행함이죠.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 오버를 한대. 그 유월절에 유월 한다는 얘기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넘어간대.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미쳤어 이러죠, 대부분. 9가지 재앙이 다 있었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은 사람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건 행하는 것이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머리로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 육신이 움직여서 그 양을 잡을 수가 없네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술 취하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인간의 의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 갖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시작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믿어지는 거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몸을 일으켜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리고 알긴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결국 이게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숨이 임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만 행복해요. 가진 게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진 게 생겨도 감사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이셔서 사람들을 죽이세요. 그때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 그래, 놋뱀을 봐야 된대 라고 알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네, 저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산대라고 그 얘기를 듣고 몸에, 얼굴에, 목을 움직여서 그쪽을 쳐다본 사람,
이거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거든요.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만, 몸을 움직여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달달달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아는 그 순간,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함이구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나 잘났어요, 나 알아요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게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피리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인간을 죄되게 하는 게 없다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든 뭐가 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상에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한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습관적으로 우상에게 어떤 제2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건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먹으니까 그걸 보고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 지식 없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지식 없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지식 없이, 양심에 끌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먹네? 저 목사님이 먹네? 나도 먹어도 되는 모양이지? 라고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래서 만약에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정도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어까지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라면 나 고기 안 먹어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든지,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교단이 달라도 지금은 다 화합하는 추세인데, 근데 그 화합하는 그 이유가 달라서 문제지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철저한 종이 되고 예수의 군사가 되기 위함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섬겨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